네, 한국 국제 로잔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이재원 목사님, 그리고 한교총 대표로 있는 장종현 목사님, 그리고 한국 교단에 있는 40대 50대 소장파 목사님들, 그리고 20, 30대 다음 세대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국가인권위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영상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국회의원이니까 뭐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단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자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발언을 우리 고민정 의원 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성경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안목이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겠지요. 안목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그 관점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해드리고 교정해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포괄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대한민국에는 이 성소수자를 비롯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소수자라는 말 자체가 무조건 약자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 면에 있어서도 경제 소수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소수입니다. 그분들이 그만 약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하면 소수이지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소수이니까 약자입니까? 약자 아닙니다. 그런 식의 단어 프레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의식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종교계에서조차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연사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단순하게 어떠한 정치적 이념만 가지고 단순하게 무엇을 태클을 걸고 디스를 하고 무조건 인신공격을 하고 명예훼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지금 국제로잔의 문제는 단지 선교를 위해서 모인다면 우리가 무엇을 문제 삼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라는 이름 가운데 자꾸 무엇을 수식어로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정적 선교, 총체적 선교, 그게 뭡니까? 선교면 선교입니다. 예수면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면 사회적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의 가난한 자들, 사회의 억울한 자들, 그들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경찰들과 검찰들과 법조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들이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또 노인 양로원분들, 고아원들 찾아다니면서 자원봉사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발달장애인들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고통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는 분명한 배려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많은 교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하여서 종교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쫓아다니면서 혐오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교 강단에서 또 이들의 양심 있는 소신 바른 차원에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죄다, 잘못된 부분이다,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발언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나 얘기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차별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자들 당연히 보호해야죠. 어르신들, 노약자들 보호해야죠. 과부들, 여성들 보호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충분히 다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차별금지법과 다르게 그러한 발언 자체를
동성애는 잘못된 부분이다. 기독교 입장에서, 종교인들 입장에서 이것은 잘못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러한 발언 자체가 혐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을 징벌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에 대하여서 국제노전에 대해서는 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회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사회혁명과 사회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를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는 그만두고 대한민국 남한의 평화부터 꼭 고민하면서 언급을 하셔야지, 그런 소신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한반도 평화를 얘기한다고 그러고 사회적 선교를 얘기한다고 그러니 이게 앞과 뒤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외에 신사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지, 언제 약자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까? 그들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훼손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채 무조건 선교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그럴싸한 총체적 선교리라는 막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혼탁해 이것에 대해 미혹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성도들, 가만히 있는 목회자들, 가만히 있는 20, 30대들을 헷갈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지금 침묵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의 젊은 목사님들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침묵을 해야 될 때 침묵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소리를 내시고 양심 있는 소심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40대 50대 소장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교파를 따라서 교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소심 있는 발언으로 여러분들 입장을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입니다.